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며 또한 사랑의 근원이시고 사랑의 또 시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말하고 또 그 사랑을 또 바라보며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말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참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보여지는 또 느껴지는 그런 사랑에 그쳐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나 적게 지은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랑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모두가 다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저희가 먼저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의 마음을 모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절망되고 또 낙담되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영광되게 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이고 또 결과인 것을 생각하며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패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결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며 또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하신 그 능력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선다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각각마다 주어진 삶 속에 그 삶을 꾸려가느라 무척 힘들고 고단하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간에 지금 이 시간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는 가운데 흘러갈 수 있게 하셔서 다시금 혼란한 그 마음이 평강을 찾고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그 마음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방송으로 이 시간 참여하는 성도와 가정들을 주님 돌아보아 주시고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또한 축복과 은혜가 내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살피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살폈으면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적용하고 또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도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이 되겠습니다. 23장. 마태복음 23장은 39절까지의 내용인데 여기 나오는 그 내용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지금 우리가 앞부분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그 무리들이 누구냐 하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그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시험에 빠질까, 공경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정말로 사람들로 하여금 싫어하고 비난받게 할 수 있을까, 그 궁리만 하던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3장에서는 바로 그들의 그 결말과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콕 집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는 비유로다가 이렇게 말을 해서 직접적으로 너라고 이렇게 너희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들이 그 비유를 듣고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셨죠. 그런데 23장에서는 지금까지 그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사두개인들, 그들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어찌 보면은 심판과 저주에 관한 말씀들을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23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시대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그죠?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지금 현재의 신앙 상태나 하나님을 믿는 상태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바꿔갈 수 있는 정말로 큰 그 경고의 어떤 그 말씀들이 우리들 가운데 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마태복음 23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옛날에 그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만 얘기한다면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교훈이 되겠어요. 그죠? 이것은 그때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사두개인들에게도 말하지만은 지금 2000년이라고 하는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이 성경 말씀을 읽게 하고 보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비유로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과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의 모습,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모습, 그 속에 한 사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고 거기서 우리의 모습들을 바꿔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3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 말씀은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6절까지 29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자, 예수님께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고 지금 조상 때부터 되어졌던 그런 일들을 너희가 말하면서 자기가 만약에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나는 안 그랬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그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피 흘리게 하고 압박하고 박해하고 했던 것들을 네 스스로 입으로 증거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에게 정말로 엄청난 고통과 또 환난이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까지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 2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는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는데요. 모세의 자리. 지금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대는 모세로부터 한참 이후의 지금 시대잖아요. 한참 이후의 시대인데 이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을 잘 보존하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회당이에요. 회당. 그 회당 안에 제일 높은 자리에 모세의 자리라고 해서 아주 근엄하게 생긴 어떤 의자처럼 생긴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앉아가지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마치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을 자신들이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모세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을 그렇게 높여서 그 위치에 두고 백성들 사이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는 것은 듣고 지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 그들이 하는 생활,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왜 그러냐 하면은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말만 하고. 이 말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죠?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라고. 자기는 말만 하면은 지휘관이 말을 하면은 다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말만 하면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생활 속에서 살아가도록 실천하도록 얘기하면서도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선생님으로서의 어떤 존경받을 만한 또 학생을 가르칠 만한 어떤 그런 인격이나 인품이 되어 있지 않고 아이들한테는 쓰레기를 주스라고 하면서 자기는 담배꽁초를 담배 피우고 버린다든지 아무데나 휴지를 버리고 그런다면은 그런 선생님을 누가 존경하고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마음속에서 정말로 나의 스승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행동을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겠지만은 아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죠? 선생이기 때문에 내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잘하는 척, 또 내가 말을 잘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마음속에서는 너나 잘하세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바로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는 이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글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다 보니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그냥 다 옳겠지, 맞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모세의 글이라고 하니까 다 그런 줄 알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교육 수준이 지금 많이 높아졌지만은 과거에 문맹률이 얼마나 높아요. 5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제대로 나오지 못하신 분 엄청 많아요. 한글이 세종대왕께서 너무 알기 쉽고 배우기 쉽게 만들어놔서 정말로 그래도 글을 읽고 쓰고 그러는 것들을 할 수 있기는 했지만은 학교에 나가서 글을 배우는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정착되고 그런지도 우리나라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말은 많이 하고 이런 거 해라 저런 거 해라 말은 하는데 실제로 자기는 그런 걸 하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하질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듣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4절입니다.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기 랍비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선생님. 자, 여기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다가 지우되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움직이려 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의 그 생활하고 행동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할 만하고 높여줄 만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보이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요? 포장해야 되고 좀 근사하게 보여야 되고 또 거룩하게 보여야 되고 또 말씀을,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처럼 사람들이 야 정말로 모세 같네,
그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경문 띠가 뭐예요? 경문은 성경의 그 경전, 우리가 그러잖아요. 경전, 그 경의 글, 그러니까 성경의 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기는 이제 모세의 그 이야기를 하니까 율법이나 또 모세오경이나 그런 곳에 있는 그 말씀들,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해가지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특별히 그런 그 문구들, 성경의 문구들을 이렇게 우리 그 뭐 반지나 무슨 시계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그 상자에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손목에다가 이렇게 아주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띠를 해가지고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옷술을 길게 하고, 우리가 그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떤 종교인들 행사에 가면은 저처럼 이렇게 뭐 양복을 입거나 뭐 대충 이렇게 입지 않잖아요. 뭐 여기다가 어떤 그 자기들 나름대로 거룩하게 보이고, 또 성경을 또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막 여기다가 뭐 어떤 술 같은 것도 막 달고 여기다가 막 수도 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야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멋있네. 거룩하게 보이네. 야, 정말로 하나님 뭐 하는 것 같으네. 그렇게 사람들은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앞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그죠?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한다는 얘기예요. 보이고자. 원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사람들이 높여주면은 그게 다인 것처럼 사람들한테만 인정받고 좋게 보이면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이 나를 선생님이라고 얘기하고, 시장에 가면은 아이고 라삐님 나오셨습니까? 인사도 하고 에헴 하고 인사받기도 하고, 또 어디 잔치집에 가면은 제일 높은 자리에 떡하니 앉아가지고 에헴 하고 앉아있고, 또 누구든 백성들이 지나가면은 아이고 선생님 여기 랍비라고 그랬잖아요.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바리새인 선생님, 무슨 선생님,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그러는 것을 좋아한다는 얘기죠.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목사님, 장로님, 뭐님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것들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나님께 온당하게 보이고자 해야 되는 건데,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경문을 이렇게 달고, 이마에다가도 저 이스라엘 그 통곡의 벽이나 그런 데 가면은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이마에다가 요만한 그 우리 그 뭐 예물 반지 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아주 뭐 멋있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요 머리에다가 띠를 해 가지고 이렇게 묶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에 보면은 이마에 붙이고, 그죠? 미간에다가 붙이고 그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 말씀들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해서 그 말씀들대로 그렇게 묶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또 문 설주에다가 또 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행동들이 정말로 종교인으로서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서 합당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7절입니다. 7절.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은 다 똑같이 형제 자매예요. 다 똑같아요. 다만 그 성도들이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그 직책이나 직임이 있어서 그 맡겨진 그 일이 있을 뿐이지 똑같이 다 형제이고 자매이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생이라고 이렇게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좋아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희는 다 한 형제다. 다 형제다. 그런 얘기죠. 9절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자, 이 랍비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같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아주 그 무리들 중에서도 아주 최고 지도자가 되고 그러면은 그분들을 마치 그 아버지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들을 정말로 떠받들고 존경하고 그런 모습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 중에서도 뭐 힐렐이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샴마이라고 하든가 그런 그 학파를 처음에 실시했던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렇게 아버지라 칭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지 말아라.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다. 여기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저 위에 하늘에다가 뭐 안 보이는 의자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 표현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사람들은 다 지도자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지도자는 오직 한 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오시겠다 말씀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지도자이고 그 한 분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분 그리스도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하나님 한 분이시고 지도자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소리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는 정말로 섬김의 리더십, 종의 리더십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세상은 그렇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서 낮은 데 있는 사람들을 막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을 막 힘으로 누르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다 그러잖아요. 대통령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벌써 다 계획이 된 걸 막 지 마음대로 막 백지화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려고 그러는 것이 세상의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섬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세상에는 높아져야 높임을 받지만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는 섬기는 자,
낮아진 자가, 자기를 낮추는 자가 결국은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게 되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목사라고 해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더 성도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성도는 목사라고 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성도로서 또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러는 사람으로서 섬겨주는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이 무슨 직급이나 계급이 되어져서 뭐 집사 다음에는 뭐 전도사, 전도사 다음에는 뭐 장로, 장로 다음에는 뭐 목사, 그런 식의 어떤 그 계급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란 얘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에게 맡겨진 역할과 직임이 있을 뿐이지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다 섬기는 자가 되면은 또 거꾸로 얘기하면 섬김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서로 잘났다고 자기가 높아지겠다고 하면은 그거는 벌써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로서의 그러한 것들을, 질서를 무너뜨려져 버리고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이 13절부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화 있을 것이다, 화 있을 것이다고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여기 7번이나 나와요. 7번. 13절에도 화 있을진저, 15절에도 화 있을진저, 16절에도 화 있을진저, 23절에도 화 있을진저, 25절에도 화 있을진저, 27절에도 화 있을진저, 29절에도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는 얘기는 화가 난다는 얘기예요. 성질이 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들에게 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화, 고통,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 무서운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화예요. 화. 화의 반대말은 뭐예요? 복이에요. 복. 여기 거꾸로 한다면은 복 있을진저. 복의 반대말이 바로 화예요. 화. 화. 이렇게 7번씩이나 반복해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하는 행동들을 또 낱낱이 다 고발하십니다. 자, 13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죠? 천국 문을 꽝 닫아놓고 그 앞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그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래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라고 한다면은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고 거기를 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길을 잘 안내하고 그 천국문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데, 이들이 천국문을 쾅 닫아놓고 그 앞에 서가지고 그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이거 아주 그냥 뭐 못된 심보 가운데, 아주 그냥 너무 못된 심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화가 있을 것이다. 자, 한번 또 봅시다.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또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 대상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어느 곳에 가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만나면은, 어떤 한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앞절에 말한 것처럼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것처럼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모습으로 가르치고 있고, 그들에게 자신의 삶들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자, 여기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눈먼 인도자. 눈앞이 보이지 않는 인도자. 눈앞이 보이지 않는데 누가 누구를 인도하고 누가 누구를 이끌어서 정확한 어떤 목적지까지 이룰 수 있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여기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눈먼 인도자라는 얘기예요. 눈먼 인도자. 여러분들, 내가 지금 앞이 잘 안 보인다고 해서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사람의 손을 붙들고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겠잖아요. 우리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기도 잘 못 가는데 나를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어? 저 사람을 붙드는 그냥 차라리 내가 가는 게 낫겠네. 그렇게 말하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눈먼 인도자들은 성전의 근본 되시는 그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장식된 금 기구들, 뭐 금으로 뭘 만들어진 어떤 기구들, 또 제단에 어떤 예물을 드렸느냐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 금이 중요하냐, 그 성전이 중요하냐, 그 예물이 중요하냐, 그 제단이 중요하냐. 그러면서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기구들도 거룩한 것이고, 그 제단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위에 올려져서 드려지는 그 제물도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제단이나 성전을 빼놓고 금으로 만들어지고 또 좋은 예물이나 제물을 바치면은 거기로 맹세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주 대단히 책망하면서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자,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들도 내가 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신앙인들도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는 얘기는 저 시퍼런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늘의 주인 되시고 정말로 그 하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를 통해서 내가 맹세하고 서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저 시퍼런 하늘에다가 무슨 맹세를 해요. 그래서 지금
눈먼 인도자들이 성전의 그 의미와 근본적인 것도 알지 못하고 제단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는 그 의미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이 눈먼 인도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눈먼 인도자들. 누가 그렇단 얘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야, 저분은 정말로 저분을 보면은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 야, 저분은 어떻게 저런 삶을 살지? 그럴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다 뭐 목사니 뭐니 다 이렇게 하면서도 다 자기들 이 세상의 어떤 그 재물이나 그런 것들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앞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 보기에 좋게, 그죠? 세상이 정한 가치나 그런 것에 따라서 지금 흘러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이때 못지않게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다면은 정말로 그렇게 책망할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말씀에 너무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자,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또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정해진 여기 나오는 23절에 나오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는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작은 것. 작은 것들은 율법을 따라서 뭐 11조도 하고 제물도 바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사랑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생각하지 않고 율법 조문에 나타난 거, 이거 해야 돼, 저거 하지 말아야 돼,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믿음과 정의와 그런 것은 다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또 종교단체나 시설이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거대하게 건물을 짓는 게 여러분 옳은가요? 아니면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재물을 쓰는 게 합당한가요? 그 재물을 그런 쪽에 더 많이 쓰는 게 합당하잖아요. 사람들을 많이 모은다면은 계속 크게 짓는다면 그 끝이 있겠어요? 그 지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집을 살 때 그런 것처럼 그 집을 다 자기 돈 들여서 해요? 다 대출 받고 뭐 하고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맨날 그 교회나 종교시설이 그 빚 갚느냐고 정말로 돌봐야 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런 사람 돌보지 못하고 교회만 크게 짓고 종교시설만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에 빚 갚느냐고 쩔쩔매고 그렇게 하면은 올바르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못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조그만 거, 너 뭐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런 건 얘기하면서 그때 당시에 여성들이나 또 과부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것들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대요. 하루살이는 낙타하고 비교하면은 커요, 작아요? 하루살이는 그냥 우리가 깔따구라고 하잖아요. 깔따구. 전라도 말로 깔따구. 어쩌다가 막 가다 보면 앞에 윙윙 거려가지고 눈 속에도 가끔 들어갈 때 있고 그러는데, 낙타는 얼마나 커요? 낙타는 뭐 높이가 등이 이렇게 큰 거는 말보다도 더 높잖아요. 이 조그만 것은 그냥 자기들이 다 삼켜버리고, 아니 걸러내버리고, 그렇게 큰 거는 그냥 다 삼켜버린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정말로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것을 여기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지금 붙잡고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안 보이니까. 맹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맹인. 안 보이니까 지금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것만 그냥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아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예수님께 아주 그냥 큰 책망을 받고 아주 우리말로 하면 아주 혼나고 있어요,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게 뭐예요? 겉에 포장하는 거잖아요. 포장. 겉에만 깨끗하게 하고 속에는 그냥 지저분하고 아주 음흉하고 그런 것을 다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리새인들이란 얘기죠. 보기에는 그럴싸한데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속빈 강정이라고 하고 또 빈 깡통이 소리가 요란하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포장하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러나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직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자기 안에는 자기 욕심이나 또 방탕이나 그런 것들로 가득 채우면서도 겉에만 경문을 붙이고 옷술을 길게 하고 여기다가 멋있게 무슨 뭐 천사 같은 술을 놓고 거룩해 보이고 그런 것에만 지금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먼저 안을 깨끗이 해라. 안을 깨끗이 해라. 그래야 겉도 깨끗하다.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유대인들의 그 대부분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 무덤은 그냥 땅에다가 묻고 그 위에다가 그 돌이나 또 조그마한 어떤 그 석조물로다가 해서 뚜껑을 이렇게 덮는 거예요. 그런데 그 뚜껑을 열면은 그 안에는 시신이 썩어가고 있잖아요. 저 중동 땅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팔레스타인이니까 우리나라 이런 그 여름에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날씨도 시신이 2, 3일 되면은 벌써 부패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더운 나라는 어떻겠어요? 더 빨리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보이게 하려고 그 돌을 덮어놓고 돌에다가 회칠을 한다는 얘기예요. 회칠을 깨끗하게. 그런데 그걸 들추면 어떻게 해요? 그 시체가 썩고 그 안에 구더기가 버글버글한 거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그런 더럽고 불법과 그런 것이 가득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여기서
아주 예수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대하여서 그들을 심판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자, 29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그 조상 시대에 살았더라면은, 아유, 나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아유, 나는 그런 선지자들이나 그런 서기관들을, 하나님 보낸 그런 서기관들을 잘 대우하고 그랬을 텐데.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너희 스스로 지금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또 서기관들을 그렇게 죽게 하고 방해하고 핍박하고 그랬다고 하는 것을 네 스스로 입으로 증거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이렇게 그들을 아주 책망하는 거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는 얘기는 뭐예요? 정말로 그 사단, 마귀, 그러한 것으로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은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그냥 잘 보이려고 하고 거룩한 척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선생이라고 불리는 거 좋아하고 잔치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길거리에서 인사받기 좋아하고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와요? 사단이 가득한 그런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정말로 그 아벨의 피, 가인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던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사가랴의 그 제단에서 죽게 되었던 그 사가랴의 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하고 해방해서 죽게 된 그 사가랴까지 해서 그 피에 대한 그 값을 지금 이 시대가 다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말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고 그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면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아. 암탉이 저 시골이나 저 산골에 가면은 그 솔개 있죠. 그 매, 뭐 송골매나 뭐 매나 솔개나 그것이 위에서 딱 뜨면은 그 암탉이 새끼들을 닭장으로 다 몰아가든지 아니면 자기 날개 안에다가 병아리들을 다 이렇게 품어요. 안 그러면은 그 독수리나 솔개나 매나 그런 것이 갑자기 나타나서 채가버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너희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다 그러잖아요. 선지자들을 마음대로 대우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옥에다가 가두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그렇게 대우했어요. 하나님은 암탉이 새끼를 모으는 것 같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모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거부하는 거예요. 싫어요. 나 몰라. 나 안 해. 자기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암탉을 비유한다면은 그 위에 지금 매나 독수리가 지금 빙빙 돌고 있는데 암탉이 새끼를 병아리를 모으려고 하는데 병아리가 아이고 나 안 해요. 엄마 나 안 해. 나 안 들어갈 거야. 병아리가 그렇게 거절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거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큰 심판이 되어지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너희가 정말로 다시 오시리라 하는 그때까지 너희가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지금 여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그 대상들을 이렇게 계속 말했는데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런 것처럼 그런 척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없었는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집안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로 믿는 자다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말은 하면서도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나 아니면 욕설이나 험한 말이나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 그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정말로 외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안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겉으로만 일요일 날 아니면 정해진 날 성경책 들고 교회에 오는 모습, 그 교회에 오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아무도 없는 속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합당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몸부림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이 사람한테 가서는 이런 척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는 이런 척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면은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뭔데 내가 그 사람 앞에 가서 나를 포장해야 되고 내가 그런 척 해야 되고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자신이 너무 실망되지 않나요? 그 사람이 뭐길래 내가 그렇게 해야 되지? 그 사람한테 잘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칭찬할 것도 아닌데 내가 정말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을 대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런 척 저런 척. 지금 우리는 여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저 사람들은 저거 뭐 천국 문을 닫고 그 앞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누구 하나 이렇게 뭐 교회 오라고 하면은 그 사람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만들고 아이고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자신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도 지금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정말로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는 살아가려고 하는가?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야 되는 거죠. 아이고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들은 지금 잘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눈이 멀었다고, 눈먼 맹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들도 그래요. 아이고 구원받아서 이만큼 하면 되지 뭐 얼마나 하라고. 그게 눈먼 거예요. 그게 눈먼 거. 하나님의 것을 더 깊이 더 멀리 보지 못하니까 내가 보는 게 그냥 다인 줄 알고 사는 게 맹인이지 뭐예요. 여러분들과 저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보려고 하고 멀리 보려고 해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 더 많이 열 수 있도록 기도도 하고, 잘 안 되니까 맹인인 줄은 알긴 알겠는데 보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점점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변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 필요한 거지요. 오늘 들었으니까 내일 당장 뭐가 된다? 그렇게 안 돼요. 우리 사람이 그렇게 생겨먹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조금씩 뭐 우리가 분재하는 것처럼 나무 이렇게 휘어가는 것처럼 그거 한 번에 꺾으려면 어떻게 돼요? 뚝 부러져 버려요. 조금씩 휘어가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고 눈먼 맹인인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책망을 듣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작용해서 나는 자꾸 꼿꼿하게 이렇게 목을 뻣뻣하게 들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자꾸 이렇게 숙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조금씩 숙이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시고 또한 심판과 저주가 있는 것들을 말씀하신 그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들을 교훈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그 말씀들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사람들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합당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조금씩 하나님 앞에 굽혀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